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제목과 또한 이 말씀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동시에 매우 근본적이고 또한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분명하게 이 구원에 대한 성경의 의미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즉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와 함께 구원에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복음과 구원이 선포되는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이 잘 이렇게 가르쳐지거나 설교되거나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도 집회 때나 새 생명 전도 축제 이런 시간에 이 말씀이 아주 잘 소개되곤 하죠. 또한 그 영화 중에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알잖아요. 그 디카프리오 나오는 그 영화의 한 장면과 함께 이렇게 오버랩 돼 가지고 이 말씀이 자주 이렇게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다 그 물에 빠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에 여자 주인공이 이제 호루라기를 불면서 구조대가 와서 이제 구조를 받죠. 그 장면을 딱 하나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전도 집회에 오신 분들에게 쭉 상영을 하는 거죠. 호루라기를 호로로로 부르는 게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오버랩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부를 때 구조대가 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이제 아주 잘 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그런 상영이고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닌 것이 그렇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과연 호루라기를 부르지 못한 사람들은 구조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영화상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지금 제가 계속 이 10장을 설교하는 이 맥락과 결이 안 맞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신적인 의미가 간과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해드릴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제가 성급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인간이 부르거나 행하거나 노력하거나 힘쓰는 어떤 원인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하나씩 오늘 본문을 세 덩어리로 이렇게 쪼개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세 번째는 구원을 받는다. 이 오늘 본문을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그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든지라는 부분이 등장하잖아요. 이 누구든지의 이 문구 속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은 차별과 구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절 12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건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 따라서 누구든지의 그 어감 속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본질은 차별과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차별이 있거나 구별이 있거나 차등이 있거나 구분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구별과 구분이 있죠. 차별과 차등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고 좋은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경쟁력이죠. 이 경쟁력은 전형적인 차등과 구별의 기준이에요. 물론 구원에 있어서도 누구든지라고 했지만 아무나 열려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누구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맞지만 아무나에게 열려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간과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혼인 비유가 나오거든요. 혼인잔치 비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손님이 없어요. 초청장을 많이 보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 임금은 사거리에 종들을 보내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내 잔치집을 빨리 채워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얼추 그 혼인잔치집에 모양새가 갖추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3절로 14절에 보세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 인바이티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chosen,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메커니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지만 그 은혜가 아무나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구원받은 자의 인바이티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chosen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그의 택하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죠. 따라서 우리 편에 어떠한 조건과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그 청함에 응하는 게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죠.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니까 이 신학계에 속된 말로 이렇게 보편 구원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구원하실 원하세요. 근데 그 구원의 초대장을 가지고 온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게 보편 구원론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제한 구원이고 택함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이 우주 전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물론 그 택함이 모두일 수 있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의뢰 짐작하여 하나님이 구분을 주었대.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써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택하는 자의 자유의지이거든요. 그분의 자유로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기 외모는 우리의 조건과 원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 나의 행위, 나의 됨됨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본다. 중심은 곧 믿음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조차 은혜 아닙니까? 우리 편에서 시작하거나 생성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뜻이에요. 그분 자체가 우리 구원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성을 나타내는 거죠.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어감은, 이 문구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택하심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뭐 다 안 나머지 뭐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지만 구원의 중요한 이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시는 자유이고 그 은혜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두 번째 문구에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까 제가 그 타이타닉 그 영화를 예를 들었듯이 이걸 호루라기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우리의 조건과 원인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부른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미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이미 10장 그 서론에서 이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어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여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가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조건과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이 말씀과 복음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르게 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조건과 이유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비유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테면 한밤중에 길을 걷는데 뭐 이상한 사람이 뭐 시비를 뭐 붙인다든가 뭐 막 해코지 한다고 그럴 때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도와주세요가 나오겠죠. 도와주세요. 그렇죠? 만약 그때 여러분들 중에 뭐 help me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면 뭐 한인 2세는 뭐 help me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인 정상적인 뇌를 가진 한국인이면 도와주세요가 나올 거예요. 왜요? 그 뇌와 그 혓바닥에 한국말이 새겨져 있거든요. 마더텅이죠. 마더텅. 우리 혀가 그냥 한국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물론 영국 사람이면 help me를 하겠죠. 뭐 독일 사람이면 독일말로 하겠죠. 왜요? 그 사람의, 그 나라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뇌와 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원인과 이유가 결과예요. 그렇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거라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말하는 이 흐름상, 문맥상 조건과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과 마음에 새겨 넣어졌어요. 그 결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결과이며 하나님의 영, 거듭남의 영이 신자의 입과 마음에 새겨진 이후에 생겨난 결과적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는 부른다는 거에 있지 않고 주 예수 이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거든요. 왜요? 당대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는 것,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주 예수라는 것은 그들의 구원관에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이 완전히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문구 속의 중요한 강조점은 믿으라도 아니고 구원을 얻는다도 아니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 예수예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에 그 주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예수여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보세요. 예수 안에 구원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미 그렇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문구, 구원을 받는다. 이 마지막 문구의 구원을 받는다도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 save 또는 rescue라는 말이에요. 명사형으로는 salvation이죠. 말 그대로 이렇게 건져진다, 옮겨진다, 위험과 손실, 손상으로부터 이렇게 건져짐을 받는다가 바로 이 salvage라는 뜻이죠. 구원의 본질적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salvation, 건짐을 받는다, 수동적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막 헤엄쳐서 구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salvage의 의미 자체가 수동적으로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의 노력과 행위가 근거가 아니라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주시는 자의 자유로운 뜻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해군을 나왔어요. 해군. 그래서 진해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해상병 훈련을 받았어요. 진해 앞바다는 되게 친숙해요. 허구한 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군에서는 특히 전투 수영이라고 있어요. 말도 전투적이죠. 그냥 물속에 던져 넣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살아나오는 건데, 뭐 지금은 아마 그렇진 못할 거예요. 지금 그랬다가는 막 온라인상에 막 댓글로 도배가 되니까 그렇게 못해. 제 때만 해도 그냥 물속에 그냥 확 던져 넣어서 그냥 거의 뭐 과장 못해서 거의 죽을랑 말랑 할 때 건져내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을 좀 하는 친구들이야 재밌는 시간이죠. 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전투 수영만큼은 막 없던 감기도 생겨야 돼요. 막 몸이 아프다고 막 그래야지만 이게 예외가 되고 열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맛이에요. 근데 정말 과장 못해서 죽을랑 말랑 할 때 막 물속에 막 허우적거릴 때 조교가 가서 이제 튜브를 던져주고 꺼내오는 거죠. 이게 셀비주예요. 성경의 구원이 이겁니다. 내가 막 뭘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철학은 그렇게 가는 거죠. 내가 돌을 닦고 마음의 심신 훈련을 쌓고 평정심을 유지하여 득도를 하여 열반과 뭐 이런 득도를 하는 거지만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구원이에요. 또 하나 제가 준비한 그 비유는 조금 너무 징그러워서 거스를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릴 때 혹시 여러분들 그 송충이 아시죠? 송충이 잡아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그렇게 송충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방역을 잘 하나 봐요. 제가 기억에 학교 운동장에 가면 거의 이렇게 초여름부터 늦여름까지 운동장 전체에 송충이 떼가 그냥 막 바글바글했어요. 좀 과장 못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자 친구들은 뭐 그냥 불이 나게 집에 가는 거고, 뭐 남자 애들은 좀 짓궂은 애들은 걸 장난도 치고 막. 그래서 송충이와 관련된 아주 많은 그 에피소드, 프로그램, 노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결론은 다 죽이는 건데 뭐 밟아 죽이든 때려 죽이든 돌로 찍어 죽이든 또는 불로 태워 죽이든, 이렇게 옛날 돋보기 같은 걸로 있잖아요. 그 해 쨍쨍할 때 해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태워 죽이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이제 구수한 냄새도 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언제나 온유한 사람이니까 그냥 친구들 하는 걸 보다가 좀 막판에 한번 슬쩍 밟는다든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있었는데, 물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사이코패스가 뭐 이렇게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뭐 산에 있는 뭐 다람쥐를 잡아다가 해부하고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바퀴벌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 귀여운 바퀴벌레, 어서 와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잡아버리잖아요. 그런 심정이었어요. 송충이가 되게 징글징글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놀았어요. 막 같이 막 죽이고 막 그랬는데, 제 기억에 어느 날 이렇게 다 친구들과 같이 어떻게 죽일까 막 이렇게 막 재밌게 놀다가 문득 제 눈에 띈 어떤 송충이가 있었어요. 몇 마리가 어디 뭐 벤치인지 아니면 그 철봉대 이렇게 기어다니는 송충이 있는데, 왠지 제 마음에 그냥 쟤네들은 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때 제 마음이 그래요. 그냥. 그래서 저 마귀 새끼 제 친구들이 막 죽이려고 오는데, 쟤네들이 오기 직전에 얘를 어떻게 구해줘야 되니까, 왜 걸리면 죽는 거니까, 그냥 어떤 돋보기 들고 다니면서 막 얘 태워 죽이고 막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얘네들을 만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걔 한 두세 마리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올라와서 걔네들을 딴 애들이 보지 못하는 저 구석진 운동장 구석에 있는 나무 줄기에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살았겠죠. 나중에 뭐 나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고 교리를 보고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내린 결론은, 구원은 마치 이것과 같다. 자, 보세요. 다 같은 송충이에요. 다 징글징글해요. 그런데 그냥 제 마음에, 제 기억에 그냥 요 녀석들은 내가 그냥 구해주고 싶어.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올려다가 건져서 다른 데로 셀비지 옮겨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잘 살아라라고 저는 그냥 걔네들 구해준 거죠. 물론 똑같아요. 걔네들에게 털이 좀 덜 났다든가, 뭐 징글징글하면 좀 덜하다든가, 아니면 말을 잘 들어. 이리 와봐. 이리 오네. 얘는 IQ가 있는 애들인가 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띄었고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그날따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덜할 수 있었겠죠. 그냥 구해준 거예요. 옮겨줬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송충이와 같은 죄인이에요. 덜한 죄를 짓거나 더 많은 죄 짓고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담의 이후, 아담의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징글징글한 죄인이에요. 징글징글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역사상의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서사를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무수히 많은 민족 중에 나는 팔레스틴 저 히브리 족속을 선택할 거야. 선택하신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죠. 나중에 물어보자고요. 왜 그들을 택했습니까?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다 헛소리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오히려 더 거지 중에 상거지인, 그 히브리라는 말이 거짓대란 뜻이거든요. 사실 따지면 그런 볼품없는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의 한 드라마를 만드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도 똑같은 송충이와 같은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나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선택하여 chosen하셔서 건져내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점에서 회개도 인간 편에서의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1차적으로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죠.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의 내용에 꼭 나오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앞절에 나와요. 자, 15장 1절로 7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제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자, 회개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이 회개에 대한 비유가 어떤 이야기예요? 양이 지가 돌아온 겁니까? 어떤 사람, 이 목자겠죠. 이 사람이 양을 찾아간 거잖아요. 찾아서 잔치를 배설한 거잖아요. 이게 회개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찾아짐을 당하는 거예요. 요 이후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도 똑같아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찾았대요. 그 여자가 찾은 것을 회개라고 성경에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 찾은 거예요? 돈이 알아서 굴러온 게 아니라 그 여자, 그 사람, 그 하나님이 찾아가는 과정이 회개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도 맞죠. 하지만 그 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간섭하셔서 그가 주체가 되셔서 그의 의지와 열심으로 찾아짐을 당하는 게 우리 편에서는 회개로 격발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과정인 거예요. 마지막 비유가 잃은 아들의 탕자의 비유죠. 이 탕자의 비유는 좀 다르죠. 왜요? 인간과 인간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 맥락을 무시한 채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 게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 비유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의 대명사로 알려진 회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행위의 우리 편의 결과인 겁니다.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확인했듯이 그 주체와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셔서 격발케 하시는 결과가 우리에게 회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는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해지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우리 편의 거룩함인 거지,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 성품, 인격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결과인데 그 결과가 나에게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칭의, 성화, 회개, 이 모든 것들 다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유로운 사랑과 은혜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유로운 사랑과 은혜이다.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그 다음 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중심이며 구원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의 이 핵심은, 누구든지는 정리하자면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서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불러내셔서 그 은혜 속에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다. 그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말 그대로 구원을 내가 얻는 거지 얻어내거나 받아내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채무자가 빚쟁이 돈 받듯이 돈 내놔 이런 거 아닌 거예요. 보따리 장수가 무슨 맡겨놓은 보따리 챙기듯이 내 보따리 내놔 이런 길이 아니에요. 월급쟁이가 한 달 일하고 나서 내 월급 주세요 이렇게, 이런 노동자의 심정이 아닌 겁니다. 나에게 공로나 그 어떤 자랑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송충이와 같은 죄인에 불과한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구원을 우리의 조건과 원인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별과 구별을 두려고 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차별과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내가 부르고 원하고 소원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그가 원하셨고, 그가 소원하셨고, 그의 열심으로 찾아내어진, 불러내진 그 은혜의 부르심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물론 그 부르심에 매우 효과적인, 유효한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효함이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죄인이죠. 죄인이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되는 거니까.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라야 내 부르심을 제깍제깍 안다는 게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차별적이고 강제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사랑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무차별적이고 강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래서 불강력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강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것을 로마서 8장을 설교하면서 확증 편향의 사랑이다, 그렇게 제가 조금 워딩을 썼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송충이에 방불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으로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며 기준이며 내용이며 발판이며 우리가 영원히 품을 수 있는 영원한 자랑이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구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